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그 4장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이전에 3장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때 어떠한 사역도 하실 때가 아니에요. 뭐 공생의 기간을 거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생의 시간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뭐 제자를 세우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늘 뭔가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린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놓여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너를 존재적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재적으로 기뻐한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시험에 가신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참 배고프셨겠죠. 근데 어떻게 이게 시험이 될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게 어떻게 시험이 될까? 배고프셨으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라? 예수님에게도 이거는 큰 문제였어요. 그 이후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백성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만 봐도 배고픔의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문제였음을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시험의 본질은 아닙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의 본질은 이 배고픔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본질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인도하고 찬양인도하고 설교에서 목마르거든요. 조금만 이 틈을 빌려서 제가 지금 물을 마셨는데 제가 물보다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좀 줄여야 되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요. 근데 지금 물을 마시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사단이 저에게 너는 물보다 커피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을 커피로 좀 바꿔봐, 그리고 마시면 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를 시험한다면 제가 시험 받을까요? 안 받죠. 왜?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물을 커피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잖아. 어떻게 바꿔 이걸?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은 가능해서 그래요. 우린 가능한 건 아니면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시험을 받지는 않아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가능한 시험이에요. 네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과 똑같거든요. 아담이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시험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셨다면 먹을 수 있을까요? 유혹이 안 돼요. 이건 시험이 되질 않는 거죠. 아니 말을 해놓고 거기다 달아놓으면 어떻게 먹어?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나가다 치이는 곳에, 동산 중앙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갈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먹어봐, 먹을 수 있잖아, 왜 안 먹어?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먹은 거거든요. 사단은 늘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가능하잖아, 할 수 있잖아, 네 힘으로 해봐.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때 되면 네가 가능하다고? 아니, 나는 가능하지 않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을 듣지 않겠어. 이렇게 거절하는 거야. 내 힘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겠다라는 고백들인 거야. 우리 인생에도 그렇대.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야. 뭐하러 기도하니? 뭐하러 애를 쓰니? 네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수련회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청년부는 특히 수련회를 준비하면 여름 겨울 수련회를 하잖아요. 여름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대부분 어떤 수양관을 빌려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양관 가서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수련회 할 수 있죠. 물론 귀하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가능한 거면 하나님만 붙들어야 할 수 있는 수련회는 뭘까? 이렇게 고민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통해 역사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라고 고백하냐면 남대문교회 교우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요예배 나오시는 여러분이에요. 제가 파님에서 이제 1년 6개월째 인도하고 있잖아요. 찬양인도를 막 1년 6개월째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수요삼일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전시관을 찬양해. 그게 다 끝이잖아요. 근데 제가 1년 6개월 동안 파님을 섬기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과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와 저의 위에 어른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시골에 가보면 그렇지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어르신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왔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제는 시골교회 그 다음 세대는 다 떠나고 이제 어르신들만 남게 된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가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청년부가 잘 준비해서 이제 그분들과 시골에 내려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소문을 해서 찾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익산에 있는 교회를 딱 찾게 됐어요. 제 은사 목사님인데 시골 교회 가셔가지고 했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갑자기 그 교회 사정 때문에 그 교회랑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포스터에 보면은 청년부 수련회가 익산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익산에서 못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7월 말쯤에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익산에서 못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때부터 장소를 또 다시 찾아야 되냐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막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좀 일을 했기 때문에 총회 장로님이랑 목사님들 아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지방에. 그래서 막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연락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취지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도와주겠다 했는데 어느 교회랑 연결이 됐다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안 돼요. 기간이 안 돼서 안 되고 규모가 안 돼서 안 되고 그때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하지? 이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했는데 청년들도 다 설득해놨는데 우리 애들 안 가겠다고 막 하는 거 내가 막 화내면서 가자 그랬는데 이제 어떡하지? 애들은 모르는데 나 혼자 이제 어떡하나 싶은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혼자. 그리고 저희가 수요예배 끝나면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저희 유아부실 가면은 저희가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청년들이랑. 원래 제가 인도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전 못 들어갔어요. 애들한테 거기서 기도해라. 나는 다시 예배당으로 가겠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왜 주신 거예요 도대체? 그때부터 이제 또 수습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와, 망했다. 지금 수련회 어디서 하지? 교회에서 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 수련회 주제가 다 이미 이제 준비된 건데.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어떤 지나가던 여자 전도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시골 교회 6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유진아, 그 교회 좀 전화 좀 해봐. 그 예산에 있는 그 시골 교회 한번 전화 좀 해볼래? 그래서 제 아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좋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갔어. 그냥
그날이 목요일인데 금요일날 아침부터 내려갔어요. 그냥 휴가 써가지고 바로 금요일날 내려가지고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막 목사님이랑 함께 준비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의 준비는 추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좀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있던 그 교회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장로님이 맨날 피자 사주신다고 피자 먹으러 시골 교회는 맨날 이렇게 차에 데리고 애들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사모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그 교회를 실제로 섬기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수련을 준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함은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첫 번째 유혹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난 내 가능성을 믿지 않아. 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그래? 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오케이. 그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칠 거라 그랬지? 한번 해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신뢰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난 하나님이 신뢰해. 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겠어. 이 표현이에요. 사단은 신뢰를 건드려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난 하나님 신뢰해.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신뢰하십니까? 인생이 무너져도 신뢰하십니까?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전 인생이 무너져도 하나님 신뢰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해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했죠? 부인했죠. 저주했죠.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무엇이었냐면 내 신뢰는 신뢰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2019년 12월 21일 날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성탄주일 전날이었어요. 성탄주일 전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거든요. 근데 그 성탄주일이 제가 담당하는 성탄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등부도 설교를 해야 되고 오후 예배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성탄주일 설교를 막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는데 밤 11시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근데 좀 이상했어. 왜냐면 우리 어머니 밤 11시에 저한테 전화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또 이상했어요. 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어요. 첫 번째가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94년도에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정도로 기억이 나요. 94년도에. 그리고 부끄럽지만 2000년도에 제가 큰 사고를 한번 쳤을 때, 그때 두 번째로 우셨고 세 번째가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우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우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다음날 일찍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시니까 좀 부담을 안 주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우시면서 데리러 오래요. 막 데리러 오래요. 우시면 막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 차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데리러 오라니까 이상하잖아.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급하게 집에 근처에 있는 그 쏘카를 빌려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태우고 뒤에 태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장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고. 저희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옷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1987년도쯤에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배운 일이
옷 만드는 일이었어요. 87년부터 쭉. 그때부터 지냈던 동네가 약수, 옥수, 금호. 저는 모르지만, 저는 알죠. 그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그 드라마 배경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옷 만드는 일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옷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출근 시간이, 집에서 나가는 시간이 오전 7시예요. 들어오는 시간이 밤 11시예요. 주일 빼고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좀 짧았는데 월화수목금은 그렇게 사시고 토요일 날 그래도 한 6시, 5시 이쯤 끝나세요. 그거를 30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 공장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공장을 운영하셨었거든요. 한 20년은 직원으로 일하셨고 10년은 좀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운영을 하셨는데 직원보다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일을 하면서 직원들 월급 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마음이 편하대요.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그냥 어디 공장 가서 일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대요. 근데 그 공장 문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우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이제 주무시는 걸 보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 안 써지는 거예요. 아파트 앞에 나와가지고 한숨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정확하게 하나. 제가 정말 사역자가 되기 싫었거든요.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까지 도망갔거든요.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 가랄 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뉴질랜드 도망갔거든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2년 만에 항복하고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는 거였거든요. 갈 때 하나님 오케이 가겠습니다. 내가 어딜 도망가더라도 쫓아오실 거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 들어줘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사역자가 되면 내가 받는 모든 사례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를 위해 써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책임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 대신에 어머니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나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날 그 어머니를 눕히고 나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장난합니까? 뭐 책임을 이따위로 지십니까? 나 왜 불렀습니까 도대체? 이래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이래놓고 하나님 내가 나보고 이 길 가라고요? 어떻게 가요? 내일 성탄 설교 안 하고 싶어. 근데 가서도 그 다음날 또 했죠. 해야 되니까 했죠. 무너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난 정말 다 버리고 하나님 쫓아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시지?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기대합니까? 역전하는 하나님. 하나님 역전하실 거야. 그런 소망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또 갑니까? 가야지. 역전하실 거야. 그래서 또 가보자.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공장을 그만뒀으니까 이제 일을 찾아다니셔야 되잖아요. 일을 써주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루는 엄마가 짐을 정리하고 저를 불렀어요. 짐을 이제 이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 한 달은 여기서 또 몇 달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시니까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도대체? 이게 하나님 책임지는 거 맞아요? 이게 우리 엄마를 책임지는 거예요? 막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때려치고 돈을 벌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며. 뭐 책임지는 게 이따위로야? 그렇게 1년, 2년 지났어요. 2년 뒤에 진짜 무너지는 날이 있었어요. 무너지는 날이더라고요. 그날.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아왔어요. 저한테 누나가 빨리 오래요. 갔어요. 건강에 딱 보니까 검사 결과가 이상해.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빨리 큰 병원 가보래요. 가니까 암이래요. 무너지는 거예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인가? 뭐 하는 거지? 어머니 근데 되게 태어나세요. 괜찮대요. 괜찮아. 나 잘 살았어. 그래서 막 태어나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 잡고 이제 수술 날이 다가온 거죠. 전날 어머니랑 저랑 같이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랑 둘이서 병동을 이렇게 돌았어요. 쭉 이렇게 병동을 돌고 있는데 어머니가 괜찮아.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잖아. 좀 수술이 힘들더라도 잘 받으면 될 거야. 이러면서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생각보다 우리 엄마 진짜 강하네. 나에게 눈물을 안 보여주셨던 어머니니까 와 강하시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병실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자기 전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날 위해서 산 적이 없는데
내가 너랑 혜민이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나를 위해서 산 날이 없는데. 저도 알아요. 우리 엄마 7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온 걸 내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울다가 잠드셨어요. 누나랑 교대를 한 거죠. 누나는 이제 제가 또 그 다음날 일 가야 되고 누나가 와야 되니까 누나가 빨리 아침부터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 끝났는데 누나가 전화가 와요. 빨리 오래요. 그래서 빨리 갔더니 누나가 전화통화해서 그래요. 엄마가 짜증을 너무 많이 낸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게 있어요. 딸한테는 짜증을 많이 내. 근데 나한테는 잘 안 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한테 별로 짜증을 안 내. 그러니까 우리 누나 나한테 의지하고 싶은 거야. 너한테 짜증 들래잖아. 그러니까 빨리 좀 와. 그래서 빨리 갔어요. 우리 누나는 좀 기대한 거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저를 끔찍이 아끼니까 아들한테 짜증을 들래겠지. 안 내긴 뭘.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야. 그 암 수술 끝난 당일 되니까 저는 그 정도의 고통을 느껴요. 어머니가 진짜 다른 분인 것처럼 짜증을 내요.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 나랑 저랑 멘붕 막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엄마 이제 이 병수발을 막 든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 불러서 갖고 내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우리 엄마 한 분 책임져 달라는 건데 어떻게 책임을 이렇게 지냐고. 어떻게 가라는 거지 이 길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무르기를 늦었어. 왜냐면 그때 이미 목사 한 수가 코앞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목사 한 수 때려치고 딴 데 가야 되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도대체?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어머니가 회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술하실 생각 회복에 들어가야 돼. 그때가 우리 어머니 처음 쉬는 거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누나도 나도 엄마도 몰랐던 거예요. 암 수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요양병원 가서 쉬셔야 되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쉰 기간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매일 월화수목금토 일 가시고 주일날 교회 가는 척 하시면서 안 가시고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이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면서 인생을 돌아보신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시고 저희 누나랑 저를 이렇게 모아놓고 어머니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그 옷 만드는 거 안 할 거야.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래서 하지 마. 하지 마 엄마하고. 절대 하지 마.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 건물에서 청소하는 일 있잖아요. 어머니가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새벽 6시에 출근을 하셔서 오후 3시에 끝나요. 아들과 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고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3시 이후에 처음 여유를 가져보신 거예요. 처음으로. 3시에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해보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손자 손녀도 만나러 다니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 전에 엄마 우리 아들이 사역자인데 교회는 가야지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주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성가대를 하시면서 제 모교회 어머니 교회 다니는 교회 일부 예배가 7시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성가대는 6시인가 가야 돼요. 그렇죠? 일찍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주일만 되면 6시에 교회를 가는 거죠.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신앙이랑 생겨요. 어느 날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나 칸타타 해 이렇게 그러면서 집에 이렇게 한복을 걸어두시고 자꾸 저한테 한번 보래요. 이쁘지 않니? 나 저거 입어. 저거 입고 칸타타 할 거야. 그러니까 꼭 와야 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얘기했죠. 다 떠나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건 무너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요. 그래?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은수야 다 무너졌니? 이 상황에도 네가 나를 신뢰하니? 네 주님. 전 저밖에 못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살리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사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무너졌던 그 삶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그 무너진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 상황이 무너지면 우리도 사라질 만한 신뢰를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존재적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재적으로 기뻐한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하세요. 이제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무너진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시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국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야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그때 예수님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 땅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예수님 없이는 이 땅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든 분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너 나에게 절하면 그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 뭐예요? 내 건데 왜 제가 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건데. 그러니까 이런 비유 좀 이상하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한번 해봐요. 다녀왔습니다. 한번 해봐요. 하면 내가 내 카봇 오늘 1시간 가지고 놀게 해줄게요. 그럼 내가 와씨 카봇 갖고 놀고 싶어. 어떻게 자존심을 굽히고 우리 아들에게 다녀왔습니다 해야 하는 건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비유라니까요. 예수님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저라면 줄게. 근데 예수님이 가질 수 없는 것, 사단이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줄게. 내게 절만 해. 너도 그거 두렵잖아. 십자가의 길 가는 건 너도 두렵지? 나한테 절만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너에게 줄게. 너도 그걸 원하잖아.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좁은 길을 갈 거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뭘까요? 힌트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이 걸음을 떠나, 이제 세 가지 시험이 끝나니까 그 걸음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 걸음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첫 걸음이에요. 예수님의.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 길을 가겠어, 좁은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하고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일까? 우리에겐 갈릴리가 익숙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갈릴리예요. 근데 이때 갈릴리로 사역할 때 예수님의 제자도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갈릴리 사역을 하지? 예루살렘에 가지. 거기가 더 효율적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변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인데 왜 갈릴리에 있지?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잘 나타나요.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가 잘 나와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땅을 내어줘요. 땅을 내어줘서 받은 게 뭐냐면 백향목, 잣, 그리고 금이에요. 이 세 가지 재료가 뭐냐면 성전을 지을 재료예요. 성전을 지을 재료. 두로왕 히람에게 받은 게 성전을 지을 재료예요. 그러면 땅을 줄 거면 귀한 땅을 줘야겠죠. 그 정도의 거래인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래라면 좋은 땅을 줘야겠죠. 그래서 20곳을 내어줘요. 히람에게 20곳을 내어줘요. 근데 나중에 히람이 그 땅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보러 왔는데 분노해요. 나는 너에게 백향목과 잣과 금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이런 쓰잘데기 없는 땅을 줘? 어떻게 이딴 땅을 주지? 그게 갈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해요.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유대 땅이에요. 근데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 정도로 쓸모없고 쓸데없는 땅이라고 사람들이 본 거예요. 또 갈릴리는 아수르의 국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포로로 가장 먼저 끌고 가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갈릴리가 어떤 땅입니까? 쓸데기 없어 보이는 땅, 기대할 게 없는 땅,
상처 많은 땅인 거예요. 예수님의 첫걸음이 어디요? 쓸모가 없어 보이는 땅, 상처가 많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길이에요. 어느 길을 가야 되냐? 너의 좁은 길은 뭐냐? 너의 십자가 길은 뭐냐? 내가 볼 때 별로 쓸데없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상처 입은 사람들,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제가 고등부 때 만난 친구예요. 제가 고등부 때 제 제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도하고 싶으면 자꾸 저를 끌고 가요. 제가 친구 전도하고 싶은데 좀 같이 가자고. 근데 한 친구가 어떤 남자애였는데 여자애를 전도하고 싶다고 같이 가재요. 그래 같이 갔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얼굴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손에 칼빵이 엄청 많아요. 칼자국, 손목에 그은 자국이 엄청 많아요. 그런 친구인 거예요.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또 여자아이니까 또 막 따로 만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걸 만나고 싶으면 그 친구를 불러서 만나거나 다른 친구들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로 계속 와라. 그리고 한 1, 2주에 한 번씩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어디니? 뭐하니? 그럼 왜요? 뭐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러다가 교회에서 보자 하고 끊고, 그럼 교회 오면 또 잘해주고, 또 한 일주일 뒤에 또 전화해서 뭐하니? 뭐 놀고 있으면 왜요? 그러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또 끊고. 그렇게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뭐 엄청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주 만났어요. 그 친구를 애들이랑 같이. 계속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밤 11시, 금요일 밤 11시에 그 전도했던 남자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그 여자애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밤 11시에 고민이 있대요. 상담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알았다고. 그 전화를 끊었는데 한 5분 있다가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했는데 얘가 울어. 왜 이렇게 울면서 전화하지? 울어.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말이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냥. 나는 들은 게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요가 다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 남자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자기도 모르겠다. 그냥 전도사님이랑 통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거다.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얘를 찾아서 얘기를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 11시에 나가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차가 없을 때니까, 원래 고등학생 앞에 나타날 때는 품위가 중요해요. 멋있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애들한테 친구들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학교 앞에 애들 많이 갔거든요. 그땐 더 멋있게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밤 11시에 갑자기 나왔으니까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근데 택시 탈 돈도 없고, 그래서 뭘 타고 갔냐면, 우리 교우분들 그거 아세요? 전동 킥보드? 애들 막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그거 집 앞에서 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머리 막 자기 직전에 산발되어 있고 막 애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애랑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 너 찾고 있어? 찾고 있대요. 목사님 찾으셨어? 못 찾았어. 근데 그 친구가 찾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찾았어요. 전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또 이제 전동 킥보드 타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친구가 1층 필로터 주차장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너 여기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여자아이니까 앉혀두고 제 옆에 그냥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 왔어.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참을 울기만 해요. 계속 막 울어요. 한참을 울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근데 어머니를 아기 때 보고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남자 조심해야 된다, 너는 남자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맨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관심 갖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얘는 늘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얘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엄마가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제가 여자 전도사니까 남자니까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거나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누구야? 나 어디 안 갈게. 여기 있을게. 그냥 옆에 앉았어요. 그냥 거리를 조금 두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 친구가 한참 울더라고. 어디 안 갈게. 내가 네 옆에서 어디 안 가고 너 지키고 있을게. 그러니까 준비되면 어떤 얘기도 해도 상관없어. 전 그렇게 얘기하면 걔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나서 집에 같이 갈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한 3시간을 그러고 있더라고요. 울다가 전도사님 막 얘기해요. 아, 그랬구나. 너에게 진짜 힘들었겠구나. 또 막 울어.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또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 3시간 뒤에 집에 가고 싶대요. 아니, 이제 가야 된대요. 가자는 거예요. 가자. 그래, 가자. 너네 어디 안 가고 옆에 있을게. 늘 전화해도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이제 집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태워서 멋있게 보냈죠. 내가 나는 택시를 못 타도 우리 애들은 택시를 태워줘야지. 택시 태워 보냈죠. 그리고 저는 전동 킥보드 타고 집에 왔어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때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조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여자애지만 손에 막 칼자국이 있고 또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올 때가 있어요. 사회에서 반항아라고 불리는 그 아이들이 교회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그거였어요. 그냥 곁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은 단 하나였어요. 옆에 있을게. 나 어디 안 갈게. 이거였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와 좁은 길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자들, 쓸모없다고 여기는 자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곁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시고 위로해 주세요. 머물 때는 머물러 주시고 회복시킬 때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3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가 나를 떠나지 않기에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그래, 이제는 좁은 길을 가자.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곁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남대문교회 교우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